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오늘 하루를 기억하여서 저마다의 참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8강째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28강째이고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사화복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늘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어서 두 번째인데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은 애통의 복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부가적인 제목으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그러한 제목도 옆에다가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세상은 어떤 슬픔, 또 눈물,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것들과 거리를 멀리 두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주제들과 정반대되는 복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웃는 자들을 복되다 하고 또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듯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는 자, 애통해야 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가끔씩 자기의 감정으로 슬픔에 빠진 것을 주 앞에 애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 spiritual mourning이라고 영적인 그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주된
이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자들, 이것은 곧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면은 시편 51편 1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용어로는 몹시 슬퍼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상한 영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곧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애통한다라는 말에 펜테오라는 그리스어는 죽음이나 죄로 인한 깊은 비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나 눈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통회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 이거에 대한, 즉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애통이라는 이 용어의 주된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함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곧 자기 죄를 덮지 않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비통해하고 몹시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애통이고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베드로가 밖에 나아가 비통하게 울었더라. 왜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정을 깨닫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애통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회개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역시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바라보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한 부분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그것은 곧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한 우리가 벗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애통을 그저 애통으로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애통이라는 것은 절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세상적인 애통은 그 애통 자체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애통을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경건한 슬픔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회할 것 없는, 돌이킬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blessed라는 그 헬라어 마카리우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끝이 아닙니다. 애통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맞죠? 예, 우리 침례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일반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고 종파라면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애통해하지 않는, 애통함이 없는 회개 또한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나의 누더기 같은 나의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회개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철저한 애통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애통하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은혜의 씨앗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그저 먹고 즐기고 잔치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데만 그친 것, 사실은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남용하는 모습들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자신의 죄나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눈물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씨앗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는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고난을 받고 애통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들을 고수하려고 더욱더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듯이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드렸던 그 향유처럼 자신을 철저히 깨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복은 우리의 육신적인 웃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아 속에 참된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어떤 위로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내가 주 앞에 세상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애통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들도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그들이 애통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 외에 또 다른 위로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로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게 되심으로 또 다른 위로자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애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애통함에 따른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참 구조로 자기의 애통함의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애통함의 복의 결말인 위로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받다 라는 파라칼로에라는 이 그리스어는 곁으로 옆으로 불러서 위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받다라는 이 comfort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성령님을 뜻하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하는데 위로자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comforte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는 의미로서 이 모든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의 노임을 선포하며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하여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무거운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어 그들이 주께서 심은 의의 나무라 불리겠고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그는 애곡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애곡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애곡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위로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애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어떤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성령님을 즉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위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간 자는 그 역시 자기 자신의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위로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곧 하늘의 왕국에 그들이 왕 중의 왕인 그들의 메시아를 모시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국가로서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에게 애통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애통해 하는 자들에게 애통해 하던 모든 일들은 이전 것입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전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살았던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후에 옛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 일들입니다. 이전의 존재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과정의 모든 일들은 이전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아픔이나 이러한 애통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희와 기쁨의 위로가 우리 안에 함께 할 것이고요. 그로 인한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애통해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해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현재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해 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의심하거나 회피하거나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귀한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가르침을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로 애통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애통해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침례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자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애통해 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의 허물이나 또한 그 누구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도 비판과 판단이 아닌 애통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애통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고, 그 애통함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 자신과 내 주변과 온 세상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거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만 괜찮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주 앞에 그저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후회되고 하는 삶들의 자국들이, 흔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후회되는 인생의 파편들을 그저 우리가 끌어안고 살기보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귀한 종들처럼 우리가 애통해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세상과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늘 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